따라합시다. 성령에 민감하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기들을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배워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뒹굴고 막 울어제끼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어디 배워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의 기질인데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간다. 인간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각기 자기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 죄성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물건들이 밑으로 이렇게 이 가벼운 것도 떨어지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동하잖아요. 그처럼 인간을 그냥 놔두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왜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마음 상하고 관계성이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내 뜻이,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거부한 것처럼 생각하고 관계가 틀리고 또 돌아서고 깨어지고 또 공동체가 그룹이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싶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 이후로 인간은 부부간에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둥둥 내 사랑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손가락질한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든 누군가의 인간관계성 속에 살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나도 선악과 나무 따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 순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놔두면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인본주의 교육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교육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고 바르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실패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캐세라 세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오버 유어 비즈니스 참견하지 마세요. 목사님 참견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참견하지 마세요. 선생님 내버려 두세요. 나 놔두세요. 내버려두는 인생이 여러분 내버려둔 땅을 보세요. 잡초가 나죠. 쓸모없는 잡초가 나는 거예요. 땅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땅은 구속받지 않은 땅은요 잡초만 쓸모없는 것들 그냥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도요 쓸모없는 것들이 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또 인간은요 하나님 뜻의 계획에 순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시야 문제입니다. 시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비유할 때는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이 많은 특징이 있지만 시야가 3m 멀리를 못 본다네요. 3m 뒤를 못 보는 겁니다. 3m 넘어서 있는 숨어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사나운 맹수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매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산 미터 너머에 있는 그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시죠.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수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왜? 내일을 못 보니까 5분 뒤를 알면,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제패한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한 이 미래를 멀리 보지 못한다. 네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도 가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속에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 깔려있는 그 말의 뉘앙스에 깔려있는 그런 뉘앙스 뭡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했지 않습니까? 아니,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준 게 여러분, 가인을 불공평하게 대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가 없이 죄를 짓고 즐기는 마음을 갖고 그냥 예배하는 척,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척 한 거죠.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 거죠. 그래도 자기 변명하면서 하나님 탓하고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삶과 동떨어져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 거기 가면 큰 집에 다 여러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요, 인간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자기가 익숙한 문화 속에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변화, 갱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싫어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라는 이 이름 뜻이 지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서 좀 쉬다가 가지 뭐, 형편이 되면 가지면 내일 가지 뭐 하다가 20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요, 불신앙의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랬죠? 자, 띄워주세요. 말씀. 그랬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입니다. 75세. 여러분, 75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5년을 인생에 살면요, 자기가 익숙한 곳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루틴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비전이죠. 비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왜?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우상숭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거든요. 그걸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 환경적인 것보다는 어떤 삶의 어떤 퀄리티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갈 수도 있고 안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자신의 계획과 익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민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데 자기의 익숙함, 사도 바울의 익숙함은 뭐예요? 소아시아의 그 다소라는 곳이 고향이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요, 헬라 언어에 익숙하고 그 소아시아가 익숙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자기가 익숙한 곳, 전도했던 그곳에 많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나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아버려요. 오늘 성경의 16장 이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터키 위쪽으로, 비두니아가 저 위쪽이거든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거리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걸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좀 답답하고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질 않고, 어떤 영적으로 어떤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환상, 꿈속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 옷을 입고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봐요. 그게 유럽의 첫 성이라고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을 가장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아시아보다. 근데 주인공은 이제 늦게 나타나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 쇠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럽은 지금 쇠퇴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저는 한국 시대가 옵니다. 진짜 한국 시대가 온다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님도 그랬잖아요. 외국 나가보니까 한국이 막 난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빠르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빠르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단마귀의 전략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하는 일들을 자꾸 막았대, 대놓고. 근데 그걸 막 핍박을 주고 막았더니 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내더래요.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라고. 근데 어떻게? 내일부터 하라고. 미루는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 먹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내일부터 하고, 감동하면 내일 순종하고. 그럼 성령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히브리로 메라 헤페트 알펜이 한마임인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분사형이라고요.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데 뭔가 하면 새가, 어미새가 자기 새끼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걸 우리의 오늘날 삶에 적용하면 혼돈, 무질서입니다. 케이오스, 혼돈, 질서가 깨어진.
공허, 비어있는, empty, 비어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흑암은 뭐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희망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 근데 절대 절망, 절대 혼돈의 이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 어디 계세요? 수면 위에. 애기 새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 역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미새가 그를 그 위에서 품으면서 날개짓을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것 같은 이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세요. 전 이걸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일 내 인생이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님은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는 분.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은 영어로 하면 other이 아니에요. another입니다. another. 같은 종류의 다른. 헬라로 보면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다른 헤테로스 그게 아니라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곁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바울과 실라와 이 선교 여행팀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인간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언제나 순응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요 이 빌립 안수 집사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마리아 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빌립 안수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사도행전 8장 29절 보니까 광야로 가랍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앞부분은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전도해야 되고 시간이 지금 여기 사람들 돌봐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광야 그 길에요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데 띄워주세요. 수레를 만나는데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 거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분이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순간에 빌립 안수 집사가 왜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마침 그 가는 타이밍에 그 길에서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수레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서 그 내용을 아느냐 이렇게 모르겠다니까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갔는데요. 2000년 교회사에 보면 2000년 전에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난 기록이 있어요. 그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빌립 안수 집사 그 한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그 고위공직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돌아가서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환영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라. 네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 다음에 불순종한 것 회개하라. 이럴 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고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교회에 말씀하시면, 개인에게 말씀하시면, 가정에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이것에 익숙한데 성령님께서 이 길을 가라, 이거 해라,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이거 해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익숙한 곳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싶고 언어도 통하고 복음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본 곳, 유럽으로 에게해를 지나서 배를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130, 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는데 20대 젊은이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지금은 정보화 시대니까 선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그곳에서 한번 가보고요, 그곳 언어도 미리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정보도 공유하지만 그 100몇십 년 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안 와본 이 조선이란 나라,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젊은이들이 문화 체험도 안 하고 이곳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28장까지밖에 없지만 29장을 너희들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 고집, 내 뜻, 내 익숙함, 이것만 이렇게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 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도 보면 앞으로 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해야 미래가 보이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띄워주세요. 마지막 때 남종과 여성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야 미래가, 미래의 꿈을 꾸고 비전이 보이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14년의 미래가 보이니까 성령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 따라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안 가던 길을 가게 되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4년의 미래가 보이니까 하루 만에 총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절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허감이에요. 답답합니다. 어떤 미디어를 보세요. 희망을 말하는 곳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기회라고 믿습니다. 혼돈장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는 신길교회에게 기회고 한국교회의 기회다. 나에게 기회다.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 성령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그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품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집마다 제비집 그거 보셨죠? 엄마 아빠 집에 일찍 새벽에 나가서 먹을 거 가져서 아기를 아침 넣어주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둥바둥 내 생각, 내 고집,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성령님 이제 도와주세요.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